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방에 보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도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보통의 아이들처럼 자랐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 확실히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 부르는 소명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무려 41년간이나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학자들이 그의 별명을 붙여줬죠.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가장 존경받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한 41년 동안 그 기간은 18년 동안은 나라가 그래도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집트 황제 바로 느고에게 패해 전사하면서 남유다는 급격하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23년간 왕이 4번이나 바뀔 정도로 정치적 안정도 없었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부상한 바빌로니아 제국과 남쪽의 이집트 제국 사이에서 이 양 제국의 대립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었죠. 예레미야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양한 것도 있겠지만 이 소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시 이런 국제 정세와 남유다 왕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도 한몫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아직 어리다고 거절 이유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당시 실제로 나이가 어려 말을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치 상황적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소명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하고 거절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레미야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나 사명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흥미롭게도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던 광경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6절 이하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라는 말은 개역개정판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모든 불경건과 악에 대해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태우지 않고 용서합니다. 하지만 죄는 전부 소멸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죄는 다 소멸해졌죠. 그리고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운명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배경인 시내산과 이 천상적인 시내산이 상징하는 이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더 적고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거역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후 1세기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모세는 주전 14세기의 사람이니까 그 간극은 1500년입니다. 1500년 전의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바로 그 시내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 새 언약의 중재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를 배반한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중재한다고 해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벨의 피도 다른 이들의 피보다는 의로운 피일 겁니다. 아벨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억울하게 형에 의해 죽었죠. 그것도 형의 질투로 인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요? 나름 의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벨의 피를 의롭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벨의 피를 언급하면서 말이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의롭고 훌륭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죽음은 우리 모든 피조물을 위한 희생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종말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빼고 신앙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려 허리가 굽어 꼬부라진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대의 기준에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 환자였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참혹한 모습으로 18년을 지내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대의 기준에서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 환자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이 참혹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측은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쁨이요 복된 소식이었을 겁니다. 반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각 마을 단위로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회당장은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였습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예수라는 분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 일은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제사장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붕괴하여 무리하게 경고합니다. 아니 이 말이죠.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경각에 달렸는데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회당장을 비롯하여 그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곧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광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여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여자는 왜 귀신에 붙잡히게 되었는가? 귀신이 주는 병은 어떠한 종류의 병인가? 그 여자는 어떤 점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가와 같이 고침받은 여자의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 자신에게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을 자격이나 근거도 없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초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아무 조건도 없는데 오직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예배당에 모여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 신앙 공동체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은혜로울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모두가 더 나은 상황으로의 전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공통점 때문에 함께 모입니다. 같은 경험을 한 이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감격과 감동, 기쁨이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축제라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진짜 축제입니까? 우리의 예배에는 감격이 있습니까? 감동과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늘 본문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이나 서신의 말씀인 히브리서 13장이나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 1장 모두 그것을 말하는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예레미야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을까요? 더 똑똑하고 더 멋지고 더 잘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예레미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혹 예언 활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르심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태도가 마땅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현장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모두 다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마다 함께 기뻐하며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믿음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 권력이나 힘이 있으면 자신의 식구부터 챙깁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인사청탁이 그래서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있을걸요. 안 걸리는 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건 진영에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아예 없고 후진국이라고 해서 만연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한 이 교훈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은 오직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고 그 교훈을 가르치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신 모든 행위들은 창조주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사랑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클라이막스에 다다릅니다. 구약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